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새 코로나로들 많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좀 웃음이 필요하고 유머를 즐기는 여유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하던 것처럼 앞으로는 주일 낮 예배 설교 때는 꼭 좀 이렇게 재미있는 말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열리고, 여러분이 웃어야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와. 옛날에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었죠.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더 늙어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유머를 좀 해도 여러분 별로 재미없더라도 그냥 웃어주고 여러분 좀 이렇게 리액션을 좀 심하게 해줘야 제가 또 이렇게 힘이 납니다. 저희 심평 믿음의 가족 가운데 두 가정이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농장에서 이 알 낳는 것이 끝난 닭을 이제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닭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공장에 가서 잡아가지고 닭가슴살도 나가고 여러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간대요. 그래서 이런 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 글자. 잘 몰라요? 꼴까닭. 그런데 그런 닭들 중에서 달리기를 잘하는 닭인데요, 1등으로 잘 달리는 닭, 그 닭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후다닥. 그런데 그 1등으로 달리던 그 수탉이 그냥 달리다가 발에 뭐가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닭광. 닭광. 그 수탉이 넘어졌는데 그 부인 암탉이 그걸 보더니 뭐라고 해야 돼요? Are you okay? 너 괜찮아? 안 다쳤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커봐라 커봐. 아이고 좀 잘 좀 달리지. 꼭 뭐 하는 게 꼭 그래. 이러는커녕 그런 부인 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부인 닭을 닥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이야기입니다. 기적 이야기.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허당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열심히 내렸는데 그물에 걸리는 거는 여러 가지 나뭇가지, 또 잡풀, 이상한 것들만 걸려가지고 그물만 버렸어요. 그 날이 밝아올 때에 그물을 씻으면서 오늘 참 더럽게 재수없네, 왜 이렇게 안 돼?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또 그 어부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들의 생계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고기를 잡아야 그거 팔아가지고 그날 처자식도 좀 먹거리도 해결하고
자기 인생 도전을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심각한 문제지. 이걸 요즘으로 말한다면 사업 실패한 거예요.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이렇게 막막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도전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경험이나 업으로서의 그런 상식적인 그 지식이나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재도전했더니 대박 터졌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두 배를 가득 채워 잠길 만큼 되었다. 그리고 다른 어부들까지 막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어느 개업하는 집에 가보았더니요, 축하 화분을 이렇게 딱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리본을 딱 달고 글귀를 딱 써놓는데 뭐라고 써냐면 돈 세다가 잠드셔서, 또 어떤 분은 화분에다가 돈 세다 힘들면 날 불러주소서. 바로 지금 베드로가 끝장난 거예요. 돈 세다가 날 살 판이에요. 다 못 세서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세야 할 판이에요. 수지 맞은 거지. 우리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만선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돈 세다가 잠드소서. 돈을 다 셀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세소서.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요, 진짜 재밌는 그 화분의 리본이 또만 그 와싱샵이라는 그런 개요하는 샵인데, 와싱샵이 뭐예요? 이 손에나 뭐 겨드랑이에나 이런 데 발에나 이렇게 털 많이 나는 사람들 털을 밀어주는 건가 봐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게인가 봐요. 근데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자, 천안에 있는 어느 와싱샵에서 이제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거기 그 보내진 화분에 천안 털 다 밀고 서울 털 밀러 가자. 털걸 모아 태산이가.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7절에 그 목적이 나와요. 7절에.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에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리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많이 잡았으면, 사업에 대성했으면 도대체 이 사업을 잘하게 지혜를 주니가 누구인지, 나를 이렇게 한번 대박나게 해주니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한잔 사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박나고 사는 말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기적적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기 많이 잡고 뭐 안 잡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바닷속 깊이를 알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의 나를 떠나소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면요,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회개하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무슨 교회 가면 무슨 사람들은 다 죄인 만드냐, 내가 무슨 전과자냐, 내가 무슨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약간은 반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자기를 바라볼 때는 이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엉망가지가 다 내 죄악이,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요, 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메시아를 향해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드러난 그 기적들에 좋아하지 않고 그거에 빠지지 않고 이제 진짜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전 생애를 바쳐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야말로 베드로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자취가 시작됩니다. 이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5절에 보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했다라고 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어부들은 알지요. 고기가 낮에보다는 밤에 많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아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 수고했지만 날이 밝아오는데 고기 한 마리는 못 잡은 거예요. 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물은 이것저것 여러 다른 것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배를 바닷가에 세우고 더럽혀진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렇게 텅 빈 배를 가지고 더럽혀진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부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장소에 그물을 던져보기도 하고 저 장소에 그물을 던져보기도 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남들 휴가 갈 때도 휴가도 가지 못하고,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면서 말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별거 없어.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뭐 살았지? 이 밤새도록을 다른 말로 하면 평생토록,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뭐 했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부들이 무슨 자질이 부족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고기 잡는 의도에서만큼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뭐 경력이 부족해서이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무슨 고기가 없어서이겠습니까?
고기 잡는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뭐 고기를 잘 잡으신 도구도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배가 두 척씩이나 있고 그물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만선이십니까? 빈배이십니까? 이제 인생에 우리 계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은 어느 때이십니까? 계절만 가을을 맞이했는데 별로 추수할 것이 없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을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나를 복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청년 때 예수를 잘 믿었더라면, 30대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잘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열심으로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 벌어하고 먹고 사는 거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고.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만은 지금 빈배예요, 빈배. 텅 빈 배에 버려진 그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텅 빈 배가 아니라 만선입니다, 만선. 가득 찬 배, 가득 찬 배. 배 두 척이 물에 잠길 정도로 가득 찬 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빈배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배가 텅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이 그 배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내 배의 선장 되시면,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 되시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언젠가 방송에 보니까 100살이 넘으신 철학자 김영석 씨라고 연세대 철학교수 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분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90까지 노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90 넘어서부터 면면서부터 노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 대단해. 100살 지금 넘으셨어요. 어쩌면 우리 김명수 집사님도 지금 90이 넘으셨지만 지금도 노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자꾸만 나이 탄식하지 마시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까짓 거. 내가 그 숫자를 좀 더 가졌을 뿐이야. 아직도 내 마음은 청춘이야. 지금도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이 도전 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선이 된 비결이 뭡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열었기 때문에 고기가 풍성하게 잡힌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이게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도전해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깊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입니다. 깊은 곳에 큰 물고기가 사는 거잖아요. 얕은 물가에 바닥이 다 보이는 데서 큰 물고기 못 살잖아요. 그냥 조그만 피라미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큰 물고기는 깊은 바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라. 이건 더 깊이, 더 집중해서 일을 해보라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는 거죠. 주님은 깊은 곳에 그 비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 어디 있는 거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배에,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더 복된 관계. 찬송가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 창파에 뱉겨 내 주 하나님,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 내 맘껏 저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너무 얕은 물가에서 그냥 첨벙첨벙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수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그저 사전적인 지식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우리 학생들 좀 더 깊이 좀 파세요. 연결해서 좀 더 깊이 좀 파서 그 문제 나왔다면 난 무조건 100점이다. 우리 고3 학생들 이만하면 됐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 시험 보는 그날까지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을 풀지 마세요. 더 깊이 파고 그거 관련된 문제로 또 뒤집어보고 또 찾아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고민하고 다시 한번 좀 더 상대를 배려하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더 깊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벤처 기업이라는 말 있죠. 벤처라는 말하고 기업이라는 말이 합성어잖아요. 벤처라는 창조적인 모험 도전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험하라는 거예요. 모험하라는. 깊은 물을 바라보면서 도전해 나가는 그런 정신이 바로 벤처기업 정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이 내가 경영하는 벤처기업이다. 아니. 내가 관리자이지만 나를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이라는 벤처기업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하면 깊은 데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거두어라 하면 거두는 것이고 나는 그저 내 인생의 관리자입니다. 하나님 선한 청지기 되게 하셔서 관리 잘하게 하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 듣게 하옵소서. 그런 정말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 내 인생의 청지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그것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배부른 사람에게 무슨 식당이 필요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식당이 필요합니다. 때 많은 사람이 무슨 목욕탕이 때 없는 사람이 무슨 목욕탕이 필요합니까? 때 많으니까 목욕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난 죄가 많아서 못 가요. 나 어떻게? 아니, 죄가 많으니까 교회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죄인이 오는 게 교회니까 죄인이 와서 은혜 받고 의인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배나 고기나 그런 것이 베드로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그야말로 예수라는 큰 고기,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라는 큰 고기를 잡기 위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아예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다 투자하겠습니다. 내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다 투자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위대하게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자기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고기 조금 더 잡아서 좋아하고 덜 잡아서 뭐 안타까워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투자해요. 올인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투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이름도 알지 못하고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기억하는 이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름, 시몬 베드로. 자기 인생을 올인하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실수도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잘못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그 길을 가면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고기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 따라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별거 아닌 거에 너무 그냥 시간 허비하고 인생 허비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지 마시고 위대하신 주님, 나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이 복되게 아름답게 펼쳐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만선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가치관을 가지고 복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